아멘. 아멘.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 삶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길어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렵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위력이 있고,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인생의 이 어둠 밤을 지날 때, 캄캄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길을 지날 때,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지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마음이 흔들려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방법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과 같은 고통과 실패의 자리를 일어나서 여전히 소망의 자리에 있게 될까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결론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내가 믿고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는 말씀이 비록 현실에서는 영 동떨어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눈앞에 고통스러운 상황은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의심이 생겨나고, 의혹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나고, 말씀을 믿는 것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고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걸고 가도 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순간 우리는 멈춰서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가도 될 것인가? 믿음의 분량과 깊이가 다 다르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맞부딪힐 수 있는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 때도, 말씀을 버리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현실을 이길 유일한 힘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도, 포기하고 싶어져도, 말씀에 대해 무력하게 느껴져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가는 길이고, 승리의 자리,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놀라운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내하고 버티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연약한 자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냥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어두운 캄캄한 밤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 말씀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아무 것에도 제한당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길이 없어 보여도, 어떤 길이 없어 보여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 더디고 너무 더뎌서 고통스럽고 한없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요동치는 감정과 불가능하다는 판단, 현실적인 판단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기적과 그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어두움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캄캄함과 어두움도 몰아내고 절망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캄캄한 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반드시 빛이 되어질 것이고, 어떤 어둠도 몰아내는 빛이 될 것이고, 승리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빛 대신 말씀 따라가면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언제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생의 힘겨운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위협받고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아픔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 속에 수없이 놓였지만,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붙든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이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극한적인 상황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현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현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진짜 현실이고 자신의 삶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삶의 결과가 다윗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이 어둠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마침내 말씀대로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느끼는 현실적인 판단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객관적인 증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승리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당당히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나면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복으로 영접하시고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갈 만큼 수치스럽고 두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과 정면으로 서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간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참 가장 긴 시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믿음, 우리가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자기 삶의 고백을 통하여 실제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권고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경건한 사람이 쓴 지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지만 한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따르는 이가 누리는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 어떤 복을 약속받았는가에 대한 것이 시편 119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거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어려움 상에서 가고자 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의 신앙, 그의 극심한 처지를 조롱하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자체를 조롱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게 되면 42절에도 있고 51절에도 있습니다. 자, 그 51절 보십시오. 51절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그랬죠. 교만한 자들.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그냥 하나의 이야기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도 자신의 힘으로도 절대로 고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처절한 싸움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격려와 우리를 위로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체를 다 쓸데없는 짓이지,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너무 지나치게 광신으로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들을 대적하는 바로 교만한 자들. 그런데 의외로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들에 쌓여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대적의 조롱 속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를 대적들에게 오히려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간다는 것을 대적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닌 것 같더라도 이 말씀이 나의 진짜 현실인 것을 믿고 가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이 말씀에 대해서 믿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믿고 가는 이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편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1,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주여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을 요구할 수 있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현실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보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4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을 시편 기자는 알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 주여 내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와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이 인자하심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갚을 길 없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에 근거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에 근거한,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것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자신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 안에서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경험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늘 소망을 얻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꺼져가는 촛불 같고 다 사그러져가는 재 같은 그런 삶 속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라도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달라고 구합니다. 잠시도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서 빨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다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비탄의 얘기, 두려운 얘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지키시고 언제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영원히 지킬 것을, 평생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도 부인하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으로 나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이 자유롭다는 것은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 어둠과 고통 속에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 넓은 곳으로 걸어갈 것이며, 또 어떤 세상에 두려운 왕들, 세상에 어떤 두려운 것들 앞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이 말씀을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왕들 앞에서도, 충분히 두려운 대상인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내가 담대히 선포하고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48절에 내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하가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리고 아주 간절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주의 계명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소망을 주었던 말씀. 여러분, 5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마침내 승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게 하시고, 마침내 그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게 소망을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믿고 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도 5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나도 소망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현실로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고 지식적으로만 이해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놀라운 능력인 것을 삶 속에서 온전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건져내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믿을 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고통 중에 있어서 더욱더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의 전부이고 말씀 외에는 어떤 길도 없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차선을 두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두려운 현실 앞에 맞붙여 있을 때 결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서 앞에는 시커먼 바닷물이고 결코 건널 수 없는 바다고 뒤에서는 죽이려고 쫓아낸 애굽의 군대들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처야 앞에 부딪혀 있는 홍해의 내용과 성격은 조금 더 다를 것이지만 어려움과 고통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현실은 나그네 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임시 거처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불안정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정처 없는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두운 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여기 55절에 보십시오. 어두운 밤,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어두운 밤 보게 되면은 53절,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어두운 밤은 두려운 현실, 절망의 현실, 걱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 그런데 이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킨 것이 자기의 소유임을, 자기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 자기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 이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자산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복과 구원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지킨 결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은 외형적인 복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신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변화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를 성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실 것이고 우리의 외면의 어려움도 능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무시해도, 모든 사람이 무시해도, 세상의 모든 사조와 철학과 모든 논리와 세상의 모든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려 해도, 그리고 아무 길이 없어 보이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마침내 승리케 하는
현재와 미래의 승리를 갖다주는 승리의 근거입니다. 유일한 승리의 이유가 되십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 기대가 되지 않는 해결되어야 될 이 모든 난제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판단에 지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벌써 한 달이 지난 참 오랜 시간을 극심한 어둠이고 캄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그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아침에 눈을 뜨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찬양은 우리가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카르스 찬양에 내가 찬양한 찬양 성가곡이었었어요. PPT 하셨나요? 모두 와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눈을 뜨는데 하나님께서 귀에 모두 와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백성과 세상 안에 계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위에 함께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능히 끝까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인내하며 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찬양케 하시고 승리의 갸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